사람은 본시 이중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중적이면 되나 진실하고 올곧아야지,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인격이 이중적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사회생활이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의 근본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관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얽혀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가령 보험을 한다든지 또 차를 판매하는 영업 직원이라든지 또 신제품이 나와서 이 신제품을 적절한 곳에 수요에 맞추어 파는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도무지 사업이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혼자 내 일을 하고 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자기 관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중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중성을, 내가 감당할 정도의 이중성을 사람의 감정의 흔들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중성이 있고 그 이중성을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 내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이럴 때는 이런, 저럴 때는 저런 행실이 나오는 것, 너도 좀 이해해주고 나도 좀 이해해줄게 하는 이런 관계도 이미 사회생활의 상호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중성을 덮고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보이도록 하는 보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산이나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관계를 하다가 그 배경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어려울 때 혹 저 사람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은 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은행은 또 그런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좀 다르고, 최근에는 권력이나 권세, 권위가 그런 기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라면서 가지는 고민이 이 이중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영적인 눈으로 보니 내가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곤고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구원에 관한 고민이 있고 또 왜 내가 곤고한 사람이냐를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선을 행하려고 하지요. 선이 뭔지 아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 무엇인지 아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문제인가 싶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핑계대기에는 양심적으로 너무 야박하니까 이 내 마음의 이중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남이 하면 안 돼. 남이 하는 걸 나는 되지만 남이 하는 것은 안 돼. 이거 참 마음에 큰 짐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내 마음의 이 부담감, 이 이중성은 참으로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곤고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성도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다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어찌 됐는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내가 바르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하게 되면 이거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어째 행실이 죄의 법을 섬기노?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면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가당키나 하나? 설명이 되나? 논리적으로 맞나? 이걸 내보고 이해하란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할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법을 지키는 이게 내 현실이다 하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당연히 육신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한대요. 25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꿀떡 같은 마음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는 참 어렵더라. 참 안 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지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이 고난 다 그냥 어려운 거 알겠나. 그런데 이 고난이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탕자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돼지. 율법에 쪽발인데
되새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러니까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인데, 쪽발이면서도 되새김하지 않는, 눈으로 보이기로는 쪽발인데 속으로는 되새김하지 않는 이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 돼지를 유대인이 돌보고 키워요. 그 저주받은 동물을 왜 키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저주스러운 동물의 먹이를 빼앗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비참한 탕자.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탕자가 불현듯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부자니까 먹을 게 많은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다는 것을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 비참한 생활을 탕자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명분 때문에,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그것이 다 내가 누릴 것이라는 것, 이것 생각을 바꾸는데 고난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의 고난을 겪고 난 뒤에야, 또 이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쉽다 그럽니까? 때가 되니 교회 가고, 목사님 기도하자니 고개 숙여 기도하고, 설교하니 설교 듣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곤고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은혜, 체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느낄 수는 있죠. 드라마를 봐도 감동을 받는데, 영화를 한 편 봐도 감동을 받는데, 왜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감동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체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곤고함을 진절머리 나게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능력을 받은 분들은 겸손한 경향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빼앗긴 뒤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 저는 여럿 봤어요. 특별히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제가 만났던 10수명의 원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안 와요. 한 번 빼앗긴 은사 다시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이 필요한 그 시기에 그것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것 어찌 해결해야 되느냐?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해야 돼요.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이 성령의 실체가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법은 내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고, 있어도 단회적이요 만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심히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뜻과 의지에 따라 찌그러들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순종되고 따르게 되는 그 권세, 성령의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육신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는 거기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그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개입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령이 개입해서 내 육신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빠지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이것을 깨닫는데 그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해야만 하나님의 법을 마음이 섬기고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참 자유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를 선물로 받아 성령의 법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죄함은 1절 보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정죄함은 없다. 그런데 정죄하면 그건 안 되죠. 마귀도 저주는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저주하지 않아요. 누가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노?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들에 그냥 뿌려놓으면 잡초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길 거두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합니까? 참소. 마귀는 참소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는 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에게 주시는 해방, 자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5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 자유를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를 싫다, 이 자유를 거부한다, 더 나아가 자유롭게 사는 이들을 방해한다.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들어도 귀하고 좋은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진정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루어야지요. 그렇죠.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시시콜콜한 죄를 비롯한 큰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나는 죄 없네 하고 하고 사느냐? 죄 지었다가 용서받은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목숨 바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기능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그런데 이 자유함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삶으면 그는 역기능으로 하나님을 되레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 자유를 주신 분을 민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실을 하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죽으나 깨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헌신, 서원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온갖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중적인 것 같은 우리의 생활의 근본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숨기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어찌 사는지 깨우쳐 주셨으니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며 용서하시며 대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짐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이 땅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